할렐루야.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 또 우리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아멘. 있는의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357장 같이 힘차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세상 이기네.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받아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소수의 무리들이 모여 예배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인해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이며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더위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나이가 많아 거동이 불편한 이들과 환우들을 지켜 보호하사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도 계속하여 확장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광야의 길을 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의 그늘 아래로 들여주심을 믿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8월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8월 한 달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비록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 소통하며 기도하며 힘써 주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물가의 여인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희망 없는 세상 속에서 무료한 삶을 살아가던 그녀가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의미를 되찾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로운 은혜와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도와시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계속되고 있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명 미만 19명에 한해서 우리 예배자석 10% 이내에 모여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동시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주일날 2부, 3부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명이 넘을 경우에는 우리 별도의 공간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좌석 10% 이내에서 지금 예배를 진행하고 있고요. 수요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대면 예배 19명 이내에 모여서 드리고 우리 또 비대면으로 동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예배도 또 그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통독은 우리 교회에서 8월달 성경 통독 말씀은 여호수아와 사사기인데요. 오늘 주보 안쪽에 성경 통독표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받지 못하시는 집에서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샘터 지기를 통해서 이걸 받으셔가지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8월달에 읽는데 이번 주는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금주에는 월요일 날 빌레몬서 1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화요일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기관장 회의를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 우리 기관장님들 우리 함께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면 같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얼굴도 좀 보시고 또 각 기관에서 또 기도 제목이나 또 공지사항 같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준대회 원래 다음 주일입니다. 기간별로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모일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2, 4분기 성경 통독 완료자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민수기, 신명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읽으신 분들, 녹음으로 제출하신 분들, 서면으로 읽었다고 제출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동정으로 우리 계속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이영호 집사님, 강영석 집사님, 김보경 권사님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319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석에 온 땅과 또 해지는 데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와 싸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요? 요즘처럼 참 하루하루가 힘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폭염과 싸워야 하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싸워야 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이 세상이 전쟁과 같다, 전쟁과 같은 세상,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치열하게 우리는 싸운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도쿄올림픽 경기가 한창 중인데 그 경기장에서 정말 우승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정말 경기 하나하나가 다 그냥 전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참 많은데 가장 중요한 싸움이 뭘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 못난 자신과 치열하게 내가 스스로 싸워야 우리는 온전한 나를 찾아가고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짜증내며 이미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언제나 내 안에 욕심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냥 불만족 속에 살고, 너에게 난 또 나는 나에게 너는 없어서는 안 될 참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그런 못난 나가 내 안에 있죠. 이 나와 싸워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아름다운 존재답게 너에게서 나를 보고 나에게서 너를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서로 배려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정말 사랑스럽게 나와 너와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참 나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요 우리가 성경 이제 통독을 이제 8월 중순까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읽게 됐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과 싸워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도 중요하기 까닭에 성경에 이것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집트를 탈출하여 요단강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는 그 이야기를 뛰어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백성이 진실로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샬롬의 세상, 정말 평화를 이루는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통하고 또 이웃들과 통하여 막힘이 없는 진실로 열린 공동체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그런 세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반생명적이고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악과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 악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인자심에 따라 정의로운 세상,
자비와 긍휼을 실천하는 세상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거짓된 나와 싸워서 참 나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런 온전한 인간을 향한 비전을 갖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온전한 자아를 찾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때, 여호수아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매우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서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싸움의 기술 4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말씀이에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한 민족을 이제 이끄는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아주 그냥 무거운 그 책임 의식 때문에 심거했습니다. 두려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무섭기도 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의 기술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4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싸움의 기술을 오늘 우리도 잘 익히셔서 정말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요단을 건너 싸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2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요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옛 삶과 새 삶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향해 가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온전한 나, 참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의 나, 오늘의 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일의 나를 향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향한 목표, 새로운 공동체를 향한 목표를 갖고 그 목표 지향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싸움의 기술이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위해 과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지 못해서 싸움에서 패배하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요,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그냥 사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 존재를 확장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참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요, 온전한 나를 찾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막 치열하게 기도를 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무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는 이러한 어떤 의지, 강한 열정, 이걸 가지고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아주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제 또 축구, 야구는 졌지만 뭐 여자 배구는 일본을 또 이겨갖고 우승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올림픽 경기장까지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웠을까요? 어제의 나는 잊고 내일의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훈련을 해온 선수들, 저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경기에서 그냥 이기고 지고 상관없이, 또 메달을 땄나 따지 못했나 그 상관없이 모든 선수는 다 저는 박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양궁이 아주 세계적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양궁은 그냥 금메달을 다 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올림픽 대표 선발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국내 선발전을 하잖아요. 이 선발전을 치르는 것이 사실은 금메달,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이 안에서 자기 자신과 싸워서 그 국제 무대에 나가니까 그 금메달을 이렇게 쉽게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얼마나 참 대단한 선수들인가.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9장 24절 27절에 이런 운동 선수들을 빗대 가지고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오늘 이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에 뭔가 정의해 보면 그건 자기를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신앙 여정이에요. 자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의 한계에 갇혀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자아를 향해 오늘의 나를 넘어 내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싸움의 기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싸우라. 믿음으로 싸우라.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미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싸워라. 하나님의 약속은 기필코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슴에 품고 싸워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죠. 이렇게 싸우면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싸운다고 차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싸우면요,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좀 힘든 일이 닥치면 금방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네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시고 그거를 앞서가시는 은총으로 미리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오는 길에 우리를 영접하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실 온전한 우리 자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필코 완성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모양 모습이 참 허물이 많고 참 어리석은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셔요. 그걸 우리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악한 삶의 원리가 지배하고 악한 삶의 가치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샬롬의 세상이 기필코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 이 땅의 악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악과 싸워나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좌절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가지고요 쓰러집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절망감과 좌절감이 막 우리 안에 몰려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을 해도 매번 이기질 못 하잖아요. 내 연약함과 내 허물과 나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그냥 우리 안에 다가오는 그 절망감, 좌절감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면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그렇게 한 번, 두 번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기필코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발바닥이 밟는 곳마다 다 우리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믿고 나아가야 된다 말이죠. 따라서 고린도후서, 아까도 나눈 말씀이지만 9장 26절에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분명한 목표가 있고 확신이 있기 까닭에 방향 없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믿음으로 싸워라.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얘기해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이게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이에요.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그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요 참 힘든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비전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주저하는 이들이 많고 또 힘든 일이기 까닭에 우리가 자꾸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되나? 이렇게 막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힘쓴다고 이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 되나? 왜?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참 온전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나를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막 그런 의심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저하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늘 너의 옆에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옆에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수아의 경우에는요, 이러한 말씀을 세 가지 변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시죠.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 혼자 싸움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 너 혼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무능해도 하나님은 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좌절감, 절망감,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그 고난의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땅에 남겨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노라. 이미 세상을 이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 말이에요. 그래야 싸워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 7절, 9절에 3번 언급이 돼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3번씩 강조하는 이유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내면의 힘을 우리 스스로가 끌어올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게 힘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면서 내가 너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테니까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함을 일어나 나가라 말이죠. 나가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나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일의 참나를 향해 오늘도 일어나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워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싸우다 보면 뭐 우리 선수들이 뭐 금메달 따려고 애를 쓰지만 그냥 뭐 8강에서 떨어지고 막 16강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시피 우리들도 패배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한두 번 싸움을 패했다고 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계시기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싸우라.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치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을 살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말씀 붙잡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을 써라 말이야. 그래야 네가 비로소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독립된 영혼으로 흔들림이 없이 이 땅에 악과 싸워나갈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큰 존재로 다시 빚어줍니다. 이 말씀의 힘이 여기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아주 요만한 그냥 좁쌀만한 존재인데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역사하면 이 내 자신이 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커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더 큰 존재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면 어떠한 절망감, 좌절감, 두려움, 낙심 다 물리치고 궁극적으로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후 360년경에요 수도사 생활을 했던 존 카시안이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남긴 글 중에 8가지 악에 관하여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하는데 참 도움이 되는 글인데, 여기 8가지 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악이 뭐냐면 탐식, 부정, 탐욕, 분노, 낙심, 태만, 자만심, 교만, 이 8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중에 낙심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이 낙심에 맞서야 할 까닭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낙담의 마귀는 영혼의 영적 묵상 능력을 흐리게 하고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완전히 어둡게 만들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꾸준히 성경을 읽어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고 형제들을 온유하고 긍휼하게 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는 온갖 종류의 일에 대한 미움, 심지어 수도사 서원 자체에 대한 미움을 주입합니다. 그는 영혼의 유익한 결단을 손상시키고 인내와 끈기를 약하게 만들며 영혼을 무감각하고 마비되게 하고 낙심되는 생각들의 속박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낙담에 사로잡히면 이 낙담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낙담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게 되면 그냥 사람들 만나는 것을 다 피하고 말이죠, 좀 좋은 벗들의 충고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마음에 그냥 어떤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저주, 악담, 앙심, 그 태만함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낙담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낙담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서 이 수도사는 우리에게 4가지를 얘기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기, 그리고 3번째가 말씀 묵상, 그리고 4번째가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기. 이 4가지를 일러줍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이 말씀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흘러서 참된 샬롬의 세상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네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참나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도 의지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싸움의 기술 4가지는 오늘 우리가 모두 익혀야 될 기술들입니다. 요단을 건너 싸워야 합니다. 과거의 나와 우리를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음을 믿고 흔들림 없이 싸우시길 바랍니다. 3번째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선한 싸움을 하는 싸움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 세상에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오지 않고 너희에게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두려움, 절망감, 좌절감, 낙심에 뒤로 물러서지 말고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이길 때까지 싸워나가는 그런 의지를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붙잡고, 말씀 붙잡고 싸워야 합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참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여러분,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가는 길이 뭡니까? 이열치열이에요. 이열치열. 그러니까 무덥다고 막 그냥 그 불평하고 막 그래버리면 우리가 너무 힘들게 이 여름을 지낼 수 있어요. 참 무덥고 힘들고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막 어려움이 있고 막 그래도 여러분, 정말 영적인 열기와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정말 내 자신과 싸우고 이 세상의 악과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싸우는 열정을 가지고 그 이열치열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여름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 성도들 모두가 승리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송가 우리 347장 같이 찬양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립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8월 첫날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며 이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해주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를 다녀온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을 또 잘 감당해 나가도록 힘을 주시고 휴가를 떠나는 우리 성도들 모든 여정 축복하사 건강을 지켜주시고 참된 힘을 얻고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 여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폭염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천국의 기쁨을 잃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영을 맑게 해주셔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님이 허탄하고 허무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 마음 빼앗겨 나를 잃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님이여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를 살펴 주시옵소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이 무더위 속에서도 그러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되게 해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 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과 아버지는 싸워 승리하게 하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요단을 건너 싸우며 믿음으로 싸우며 강하고 담대함으로 싸우며 말씀 붙잡고 싸워 이기는 승리의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하나님 일러주신 싸움의 기술을 갖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과 신앙의 열정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갔던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